기억하세요? 뭐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안에 머물러라는 주제로 아마 다음 주, 길면 다다음 주까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 가까이 한 그 말씀이 한 달 넘게 했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시면 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적인 부분도 성장이 될 거고 믿음적인 부분도 자리가 잡힐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그 근심이라는 단어, 근심스럽네, 좀 시끄러워서 근심이라는 단어 또는 고민이라는 단어 또는 번민, 번뇌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사건이나 또는 현실의 어떠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혹여 지금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의 소제목을 보면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은 확인하시면 되지만 근심의 기쁨으로 변한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가 소제목이에요. 오늘 챕터가 그렇습니다. 오늘 16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94년이었거든요. 지금도 수학능력 시험을 보죠. 수학능력 시험이 제가 이제 9학번이고 94학번, 그러니까 75년생 때 처음 생겼어요. 그 전까지 학력고사였고, 그리고 75년도 저보다 한 살 많은 그 선배들이 수학능력을 봤을 때 2번 봤어요, 한 해에. 여름에 한 번 보고 겨울에 한 번 보고. 그래서 그 중에서 더 높은 수학 능력 가지고 대학을 입시할 수 있는. 그러다가 이게 변별력이 너무 이상하고 또 이게 그때 당시 기억이 1차 여름에 시험이 더 쉬웠어요. 겨울이 시험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해서 바뀌었었나요? 반대였나요? 그래서 저희 때 95학년부터는 그냥 한 번으로 바뀌고 지금까지 쭉 한 번으로 오고 있는 거죠. 저희 때는 또 200점 만점이었는데 지금은 그 중간에 400점 만점을 변하고 요즘 500점이죠. 그렇게 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수학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94년도 수능 보기 하루 전날, 지금도 혹시 수능 보기 하루 전날 그 수능 보는 학교를 가나요? 요즘도? 가요? 저희 때 하루 전날 내가 수능 보는 그 학교를 가요. 제가 그때 갔던 곳이 종로구 거의 위치한 성동 고등학교를 갔었어요. 거길 가서 제 자리도 확인하고 제 자리에 제 수험번호랑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늦거나 하면 못 들어가니까 교통편도 좀 미리미리 알아보고 하라는 배려로 전날 거길 방문을 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친한 친구 4명이서 같이 거기를 갔고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저는 3반, 2명은 4반 좀 달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었는데 제가 종종 가끔 이 설교 때도 언급했었던 제 친구예요. 이름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이름이, 왜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방송을 타고 있고 녹화가 되니까 이름이 언급되면 이제 그 친구랑 같이 그걸 보고 이렇게 나오다가 제가 전달했어요. 그 친구가 전 문과였는데 저희 문과 이제 늘 전교 1등을 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이제 야 누구누구야 너 어느 학교 시험 칠 거야? 나 서울대 법대.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선 떨어지면 어떻게? 근데 이제 그 친구의 답변이 굉장히 재밌고 신기하고 완벽했다라는 거죠. 안 떨어져 형이라. 딱 정말 이랬어요, 여러분. 안 떨어져요. 결과론적으로 제 아내도 알아요. 이제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게. 왜냐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계속 전교 1등을 했기 때문에 내신이야 당연히 최고 1등급이고, 그 친구가 이제 모의고사 수능을 보면 전국에서 0% 아니에요. 보통 0.3%, 좀 못 보면 0.7%, 1%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붙는 거야. 수석까지 할 줄 몰랐죠. 당연히 붙으니까 그 친구의 답변이 당연한 거예요.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고 평범하게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서울법대라는 건 특히 문과한테는 최고인데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 할 수 있었던 저의 마음이 그 친구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내가 정말 수능 중에 1교시, 2교시 보고 3, 4교시를 다 안 보면 몰라도 내가 원래대로 내 실력만 발휘하면 붙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어떤 부분들. 근데 그게 잘난 채로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냥 너무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 그거,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봤어요. 그 드라마가 그 이제 유튜브 보면 짤이 올라와서 도대체 이 드라마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잠깐 봤더니 뭐 극중에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역할을 하는 송중기 배우분이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가잖아요. 알고 가서 노태우가 당선될 것도 알고 김대중, 김영삼이 합당을 안 할 것도 다 알고 분당 땅을 달래니까 지금 돌짝밖에 없는 땅인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어쨌든 그런 내용들인데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 친구는 그 미래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다면, 대비가 철저하게 돼 있다면, 모든 것이 차곡차곡 그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 어떠한 돌발 상황으로도 감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됐다면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 친구가 서울대 법대를 그러니까 굳이 이거 좀 잘난 체하면 형기라 안 떨어져 절대. 수석을 안 하면 모르겠다. 수석 아니면 그냥 차석 뭐 아마 상위권으로 붙을 거야. 이러면 잘난 척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조금 잘난 척을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아마 저의 기질이라면 제가 만약에 그 친구의 위치였다면 저는 약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의 성격상.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 반대로 준비가 미흡한 사람, 대비가 안 돼 있던 사람, 어떤 돌발이나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어떤 좀 과정이나 말로를 보면 그 결과가 굉장히 180도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운전면허 여기 거의 다들 갖고 계시죠? 우리가 운전면허 딸 때 돌발이 나오잖아요. 요즘도 띠띠띠 거리네 갑자기? 그럼 그때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급브레이크라도 저도 이제 스틱을 이제 이 매뉴얼을 땄었는데 제 친구가 그 돌발 때 시동을 꺼먹었어. 근데 다행히 돌발 때 꺼먹어서 마이너스 감점이 크지 않아가지고 겨우겨우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돌발이라는 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집을 이렇게 가는데 저희 집 가다 보면 작전용 좀 지나서 이렇게 안전지대가 나오면서 그 계양감리교회, 계산 중앙감리교회에서 좌회전을 받아요. 근데 제가 가는 쪽은 안전지대에 들어가도 돼요. 근데 반대쪽은 오면 안 돼요. 반대쪽으로 왔을 경우는 반대쪽 차량은 중앙선 침범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가다가 부딪힐 뻔했어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들어갔는데 반대쪽이 들어오신 거야. 근데 반대쪽이 들어오다가 깜빡하고 빠지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돌발 상황이잖아요. 제 입장에서 당연히 나는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니까 마음 편하게 설마 반대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겠어? 그렇게 들어간 건데 만약 사고가 났다면 이게 대충 알아보니까 100대 0은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안전지대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서론을 왜 말씀드리냐면 철저하게 하나하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러한 공부적인 습관, 공부적인 마인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가르침, 학교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한 답변 자체가 허세가 아니었고 결과론적으로도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불안해하던 친구들을 봤어요. 수능 전날 또는 수능 한 디데이가 정해지고 나서 갑자기 막 과외 선생님을 알아보고 갑자기 학원을 뭐 좋은 데를 알아보고 왜 그럴까요? 그동안 내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12년 정도를 준비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게 차곡차곡 안 쌓였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냥 편안하게 자기 실력에 맞는 학교 가면 되는데 또 그건 싫고 뭐 자존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창피한 건지 아니면 혹여 그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뻥튀기 되는 거지. 모르는 사람한테 나 뭐 수능만 내가 원래 보는 대로만 보면 나 인서울은 가. 아니 근데 저희 그때는 지금의 인서울처럼 인서울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뭐 서울에 있는 상위 대학은 갈 수 있어. 막 뻥튀기를 해놓은 거야. 네. 근데 막상 수능이 다가오고 해보니까 이게 들통나게 생겼거든요. 들통나게 생기니까 갑자기 막 한두 달 전에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이런 것들. 저희 때는 뭐 학원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않았었고 과외라는 문화 자체도 지금처럼 그렇게 사교육이 엄청난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위 간단히 말씀드리게 여러분 이 친구는 학원을 안 다녔어요. 그냥 학습지만 풀었어요. 그리고 EBS 교육방송 그 방송만 보고 그랬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한 일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보면 반올림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균이 뭐 88.6이면 89로, 이 친구 반올림을 못했어요. 반올림 하면 100점이야. 그래서 반올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보통 시험을 보면 한 99.6, 99.7. 그러니까 전체 시험에서 한두 개 틀려요, 한두 개. 웬만한 과목은 다 만점이고 한두 개 틀려요. 그랬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랬죠. 어떻게 보면 이거죠. 아, 독한 놈. 진짜 독한 놈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죠. 그 독함의 결과가 나타난 과정을 봐야죠. 12개월이 아니거든요. 1년 2개월이 아니에요. 12년이에요. 12년. 초등학교 8살에 초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보기 전까지 그 12년을 오락실 안 가고 친구들이랑 그냥 룰라를 안 놀고 방학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정말 그 대입, 물론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스트레스를 받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랑 놀았다는 걸 보면은 그 스트레스 받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예, 즐겁게 재밌게 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짝이 돼가지고 고3 때까지 계속 그렇게 굉장히 친했고, 근데 이게 달라지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대학을 안 갔고 그 친구 이제 서울대 법대를 가다 보니까 연락을 가끔 했지만 어느 순간 끊어지고, 군대라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뭐 연락이 끊어졌지만 그랬던 친구.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보통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기간이 대략 3년이에요. 매일매일, 거의 매일, 매일도 떠나서 거의 잠들기 전까지,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잠들기 전까지, 뭐 요즘으로 대충 치면 그래도 한 12시간 정도, 매일 12시간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이적을 베푸시는지,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도 다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저분이 어느 타이밍쯤에 이 로마를 밀어내고 저 엄청난 능력으로 다시 그 솔로몬 다윗 시대처럼 막강한 우리 이스라엘 성전을 세우고, 그러면 왕좌의 자리에 앉으시고 나는 우측에 너는 좌측에 막 서로 막 그런 소위 말해서 권력의 욕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조만간 잡혀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의 이 말씀 속에서, 야, 너네들 조만간 날 못 볼 거야. 근데 곧 또 날 볼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죠. 왜 이렇게 몰랐을까? 도대체 얘네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세우겠다고. 그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누굴 섬겨? 그것도 뭐 세상 권력을 갖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어렵고 아픈 자들, 그런 자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계속 3년 동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보여주고 했는데도 못 깨달아. 도대체 못 깨달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장정만 그렇죠. 아이들과 여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면 대략 2만 명 이상. 또 7병이어도 있죠. 4,000명. 역시 그것도 뭐 말이 4,000이지 거기다 2만 명 될 거예요. 그렇게 먹이셨던, 눈앞에서 도저히 가히 기적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일을 하신 그분. 하루 종일 고기가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가자. 그래, 주님이 한번 믿어보자. 근데 사실 속으로, 예수님 내가 어부다. 평생 어부였고 내 아빠도 어부였는데 당신은 목수 아니냐. 아니 그래, 나가보자. 갔는데 그물을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고,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내게서 떠나가 주시라고. 나는 죄인이야. 무리를 걸어오세요. 너도 걸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발 내딛지요. 한 2-3발 걷다가 갑자기 휘몰아치는 바람과 폭풍을 보자 무서워서 물에 빠집니다. 10여 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병을 못 고쳐요.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워. 근데 어디선가 들려와요. 하나님 아들의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 내가 저 옷자락만 잡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옷자락을 잡지요.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이렇게 전가가 돼서 12년 동안 현대의학이 그 누구도 손도 대지 못했었던 그 아픔의 근원이 치유가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죽은 나사로가 걸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3년 동안 봤어요. 맨날 매일매일이 기적이야.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조만간 나 못 볼 거야. 근데 조만간 볼 거야. 그리고 너희들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거를 세상은 기뻐할 거야. 근데 염려하지 마. 그 고난과 아픔과 번민과 고민과 번뇌가 기쁨으로 변화하게 될 거니까. 그리고 그 기쁨은 사그라들지 않아. 그 기쁨이 잠시적인 기쁨도 아니야.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만족이며 그 기쁨을 이 세상 그 누구도 너희들에게 빼앗지 못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 이 아내랑 같이 집에서 간증 TV를 보는데 이제 최모 아나운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얼굴 보면 아세요. 워낙 유명한 아나운서니까. 그 아나운서가 어렸을 때 집안이 대대로 거기는 대대로 그냥 그 불교 집안이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 절당을 세우고 우리처럼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절당을 막 몇 개씩 세웠던 그런 어마어마한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났겠죠. 결혼을 했고 정말 유명한 아나운서가 됐고, 근데 어느 날 일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부터 전화가 왔대요. 야, 막내딸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3살? 저 3살, 4살?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막내딸이 지금 교통사고가 났대. 빨랑 와 병원을. 근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야. 하필 러시아워에 걸려서 병원에 늦게 간 거예요. 아이는 이미 사망을 했고 이제 덮어놓은 거죠. 얼굴까지. 사고가 어떻게 됐냐? 타이탄 트럭, 타이탄이라고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야. 한 2.5톤 되는 트럭이 커요. 그 트럭이 뒤에 있는 아이를 치고 깔았는데 이 트럭 기사가 뭐가 걸린 줄 알고 한 번 더 밟은 거야. 그래서 2번, 그 4살밖에 안 되는 어린 딸 아이를 병원에 왔고 의사들도 손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덮어놨죠. 그래서 이 아나운서가 가서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아빠가 너무 늦게 왔고. 그래서 이 아이를 안았대요. 이 아이를 안고. 자,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요. 아니, 부처님을 찾아야 되거든? 부처님, 내 딸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이게 아니라 갑자기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 제 딸을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다. 무엇이든지 하겠다. 제발 이 상황을 차라리 절 죽이시라.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간절하게 했지만 이미 덮어놓은 상황이었고 병원서도 이미 끝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그 아이를 안고 우는데 갑자기 아이가 숨이 돌아오고 숨이 돌아오면서 아이가 뭘 토해내는데 이따만한 핏덩이를 그러면서 의사를 막 불렀대. 미친 듯이. 근데 의사들이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하더래요. 왜냐면 의학적으로 이미 죽었거든. 의사들이 왔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중환자실에만 3년? 그쵸? 3년? 2년인가 3년을 있고 그래서 이 새롭게 하소서의 패널인 주영은 씨나 이 다음에 너무 궁금한 거 어떻게 됐냐니까 지금은 어른이 됐고 최근에 결혼도 했고 다만 이제 그 어렸을 때 후유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쪽 얼굴 한쪽에 이쪽이 좀 부정확하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아기 때 유치원을 가면 좀 이상한 애 왔다라면 손가락질을 받고 해서 너무 아파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여러 가지 그건 이제 부가적인 얘기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거는 뭐 이제 그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했겠죠. 아니면 한편으로 아이가 뭐 잠시 숨이 멎었다가 돌아와 그런 일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이미 갔을 때 덮어져 있었고 대성 통곡하고 있었고 사망했습니다. 뭐 이제 막 뛰는 중도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저기 선생님 심폐소생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도 아니에요. 이미 이 아버지가 도착하기 전에 그것도 최소한 한두 시간 전에 이미 사망 선고가 났고 덮어놨고 아버지가 와서 계속 봐야 되니까 안치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나사로도 그렇죠. 죽은 지 바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었는데 우연히 타이밍 맞아서 살아난 거겠지. 그게 아니었죠. 이미 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갑자기 그 단어, 요즘 이렇게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 염도 다 하고, 네, 염도 다 하고, 붕대도 다 감고, 그 중동 지방의 장례 절차처럼 돌 무덤에 넣어놨어요.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걸어 나옵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람이 감히 상상하고 재단하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하늘을 도화지 삼고 바닷물을 억물로 삼아도 그거를 쓸 수 없다니까요. 감히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기록할 수 없죠. 말씀으로 전 우주와 이 모든 생명을 만드신 분인데 그냥 있어라 하면 생겼다니까? 동화 같죠? 여러분, 그냥 있어라 하면 생겼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보시기 좋았대. 나무들, 식물들, 꽃들, 그런 아름답게 심에 있는 열매들, 땅에서 자라나는 어떤 수확물들 생겨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다 생겼어요. 무럭무럭 자라고. 동물들도 수많은 동물들, 네, 공룡들, 그렇죠? 우리 지금 키우는 강아지들까지 다 그냥 생겨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참 사랑에 대한 계획의 진리를 계속해서 언급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도통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 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몰라. 여전히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이러한 기적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도 그저 여전히 마음속에선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살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풀어낼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좀 주변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손 내밀어서 일단 좀 한번 모면해 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순간적인 것을 구하면 안 돼요. 제가 금요일 배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예전에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에서 만들었던 오 기쁘도다라는 찬양,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오 기쁘도다 나의 삶, 주님께 맡긴 나의 인생, 내 안엔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이네.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시면 안 돼요. 늘 평안과 기쁨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번민과 번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 도통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라고 3년 동안 그렇게 아까 제 친구처럼 차곡차곡 정말 차곡차곡 그 어떠한 돌발과 어떠한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질 수 없는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는데도 무너져버리는 사람, 그 수준인 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의 현실은. 그러면서 원망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올려주실래요? 하나만. 자, 볼게요. 23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다시 나를 보게 되는 날. 그리고 너희의 근심과 번민과 번뇌가 기쁨으로 변화하는 날. 그리고 그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그때가 되면 너희가 오늘처럼 이렇게 서로 궁금한 게 생기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이해가 되고 다 머리와 몸속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특히 20대 초중반 때 우리 집이 가난하고 힘든 게 되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고 어렵고 사회에서 소외받고 희귀병, 우리 교회 이제 파킨슨, 루퍼스 맞나? 네,
뭐 그런 병들 앓으시는 분들 다니시고 독거 노인분들 다니시고 정말 노숙자 아닌데 그런 노숙자 냄새가 엄청나게 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예배드리시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정말.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한 냄새에 이렇게 민감하진 않아요. 잘 맡아요. 정말로 그 냄새가 정말 이거는 맡아보지 않은 사람 모르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먹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나 이런 재정적인 부분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사회에 소외받고 힘들고 나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저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떵떵거리지 못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게는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냐. 저는 막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었죠.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왜 그랬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눈으로 보이는 건 그래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거는 저 작은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또는 다른 교회는 못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모여들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목회를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여전히 힘들었을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의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제 이유를 들자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주일 예배, 학교를 빠질지언정 친구들이랑 약속, 정말 여행, 아니면 정말 중마고와 같이 어떤 노는 거를 제낄지언정 예배를 제낀 적은 없었어요. 단 한순간도. 특히 주일 예배는 절대로. 웬만하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도 정말 아주 피치 못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제낀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수요일인데 이제 정리하고 가려니까 오늘 하루만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전 이런 얘기를 했죠. 너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오늘 예배를 빠지잖아. 너의 겉면으로 하나님이 날 치시는 게 아니라 널 쳐. 알겠니? 걔도 믿음이 되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니?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야. 내가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그런 나를 막은 놈이니까 하나님 너를 치시 날 치지 않으셔. 그러니까 막지 마. 강아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대요. 무슨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온대. 근데 정말 그 마음이 진심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강아지 바로 치세요. 하나님한테 있어서 그니까 강아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네. 나는 너의 영혼, 너의 생명이 필요한 거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임, 네가 돈 벌려고 작정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자기한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금요일날 여러분들 사르밧 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사르밧 가부가 자기도 먹고 죽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아들조차도 줄 수 없는 그 한 줌의 밀가루랑 몇 방울 안 되는 기름을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알겠다. 근데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을 때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그 과부와 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이 밀가루가 줄지 않았고 기름의 병이 동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야 너희들 힘든 거 알아? 어려운 거 알아? 지금 죽겠니?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 근데 너한테 답을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는데도 왜 안 오니? 답답해 죽겠네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응? 얘를 너 한번 맞아야 오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너 지금 몸 멀쩡하고 건강하지? 너 건강할 때 돌아와. 그나마 사지 육신 멀쩡할 때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들어. 안 그러면 너 어차피 내가 널 붙들었거든? 내가 널 어차피 인도할 거거든? 너를 내가 어차피 내 자녀로 확정을 했고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나는 확실하게 널 정했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쳐버린다. 너 그냥 남은 인생 평생 휠체어나 타고서 살고 싶니? 그냥 아니 휠체어도 다행이지. 그냥 계속 누워 있을래? 뒤에 욕창 차내면서? 상관없어. 왜? 나는 너를 구원할 거거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 너네들 나 조만간 못 볼 거야. 왜? 돌아가시잖아. 내가 곧 죽을 거거든. 근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조만간 또 볼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3년 내내 하셨어요. 3년 내내.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몇 년이세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뭐 공부를 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뭐 하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막상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아까 과외 선생 찾고 학원 찾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르밧가부가 내 아들도 나도 둘이서 먹기도 부족한 그것을 먹고 그냥 우린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먼저 나한테 줘라.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 없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 힘들고 어렵고 지금 피폐하고 죽을 것 같은 거 아는데 그래도 먼저 내 나라의 의와 뜻을 구해. 그래야 네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너한테 더하여질 거야.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 아기 때부터 들었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못 살아요. 나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나 교회 이날 아니면 못 놀아. 나도 쉬어야지. 핑계 대죠. 맞아요. 핑계 됩니다. 자, 우리 밑에 읽을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주기 전까지는요. 그들이 한 기도는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한 기도는 주기도문이었어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 받기 전에는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주님 저 죽겠어요. 지금 이 사업 좀 번창하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 빚이 많아요. 빚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관계가 무너졌는데 이 관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어려운지. 근데 먼저 제안을 하시잖아. 네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네가 우선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나 사두개인들처럼 말 많이 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만들어 주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야 이미 네가 오늘 기도했어. 주님 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끝이야. 그 기도 왜 또 해요? 그 기도 또 하는 이유는 뭐야? 의심하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시길 원하는 거야. 하나님 나 지금 해주세요. 이번 주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니거든. 하나님의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쓸데없이 기도하지 마. 어차피 그거 하늘나라에 연락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먼저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시겠어요?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할 테니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어떤 권력, 영광, 권세 제가 갖지 않겠습니다. 떵떵거리는 허세 다 버리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는 없어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우리가. 왜?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구해줬는데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너네가 구해야 돼. 이제부터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해라. 기도한 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내가 구한 것처럼 너희에게 다 주실 거다. 그게 너희에게 기쁨이 될 거고 그 기쁨을 뺏을 자는 아무도 없을 거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말 마무리할게요. 어저께 저녁에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정우 씨 짤이 딱 떴더라고요. 하정우 씨가 그 이경규 씨가 하는 어떤 유튜브,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나가는데 이경규 씨가 뭐 어떤 질문하니까 하정우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경규 씨 질문 이거였어요. 또 힘들고 어렵고 뭔가 좀 난간에 빠지고 좀 그럴 때는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하냐?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냐? 그러니까 하정우가 간치 생활들이
종교, 그러니까 이 경우도 좀 놀랬다.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자기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니?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전히 염려하고, 내가 여전히 번민하고, 번뇌하고, 뭔가 세상적인 일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여전히 그걸로 인해서 나의 언어가, 나의 마음이 피폐해 있으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램프의 지니처럼. 지니야, 나 지금 힘든데 좀 로또 하나 많게 해줘라. 하나님, 저 지금 어려운데 이 상황 좀 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할게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면하게 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은혜